오늘 이어서 거짓 평안 지난주 1편 오늘 이제 2편 하는데요. 이번 프랑스에서 개최된 그 올림픽의 적그리스도적 엔티크라이스트적 그 개막식에서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들었을 것이고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좀 더 살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그 주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그 주의 만찬에만 신성 모독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전체 프로그램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벌였습니다. 제가 확신컨대 프랑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라이스에 사는 시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라이스에 사는 이 시돈 사람과 같은 유형의 교인들, 그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그 교인들은 절대 기독교와 즉 성경과 하나님을 공공연히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신성모독의 죄도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도 불신앙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요? 라이스에 살았던 시돈인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단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에서 제외시킬 뿐이에요. 이게 라이스에 사는 시돈인들과 같은 그런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에 살던 그 시돈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나 동족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동족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모함하거나 또 괴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불신앙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라이스에 살았던 그 시돈인과 같은 유형의 신자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동의하지만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아쉬워하지 않고 그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아쉬울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불러보는 one of the God, 종교적으로 불러보는 초월적 신에 불과합니다. 가끔씩 하는 어떤 선행이나 교회의 어떤 봉사가 자기의 구원의 보탬이 될 것으로 믿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라이스에 사는 시돈인과 같은 유형의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비극적인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정말 슬픈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오늘 설교 1편의 요약입니다. 지난주 이런 삶의 첫 번째 잘못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것이 매우 근시안적인 삶이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을 보면은 라이스에 관한 이 시돈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염려 없이 거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행복하고 평온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간섭하지 않았고 또 간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있게 될지도 모를 적의 공격에 대해 방어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법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비책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그런 말이라도 하면은 귀찮게 하지 말라며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거짓 평안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을 비유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어른들의 그 흉내를 내면서 놀이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철저한 무시요 무관심과 불일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대의 성격을 규명하신 말씀이에요. 즉 아이들이 제 동무들을 불러 놀이를 하는데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피리를 불었지만 춤추지도 않고 또 애곡하였지만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 중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으나 그들이 아무런 반응을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회개와 애통해 할 것을 역설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또 구원과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는 무감각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만의 모습인가? 라이스에 사는 시도니들과 같은 유형의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무감각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일들, 즉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일들을 직시하고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주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지금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 여러분의 자식 혹은 부모님? 설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있지는 않겠죠.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지금 현재 곤란한 일이나 어려움만 있으면은 그저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사는 것에 그냥 만족하며 장래에 대한 대책 없이 미래에 대한 직시를 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항상 갑자기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라이스에 사는 시도니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평안과 그 복락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무엇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거나 분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 괜찮을 것이다, 괜찮을 거야, 이게 인생이지, 흘러갈 거야, 잊혀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비록 화산 위에 앉아 있더라도 그 화산이 폭발하지 않는 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행복하고 평안한 이상 그 외에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은 결코 믿음의 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긍정의 힘은 결코 믿음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 5명의 남자가 자기들 땅을 정탐하고 갔는데도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이 몰래 들어와서 정탐을 하고 있었을 때 평소처럼 그런 것에 아무 상관없이 염려 없이 그냥 태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장군 600명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탄이 성경 말씀대로 광명의 천사, 즉 빛의 천사로 가정해서 보낸 그 정탐꾼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할 때 알아채고 있습니까? 교회 건물을 나가서 당장 할 일들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
듣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할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 일이 머리에 꽉 차 있어서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에, 내 인생관에 정면으로 부딪힐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들을 직면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말하면서 옆으로 제쳐 놓으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검토해봤자 다 쓸데없고 허망한 일이라 생각하며 곤란한 일들이야 앞으로도 얼마든지 닥칠다니 그 사이에 할 일을 그냥 목숨이 부지하는 동안 인생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한가하고 평안하게 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안주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말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직시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뒤에 보이죠? 거짓 평안. 라이스에 사는 시도니들은 거짓 평안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평화란 이 단어와 약간 느낌이 다르지만 이번 설교에서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평안은 거짓 평안인데요. 평안은 평화가 주어질 때 누리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두면 오늘은 되겠습니다. 평화가 없이는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화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평안은 에이레네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샬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조화가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평화다. 대부분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진정한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단순한 조화나 갈등의 부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의, 의로움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제가 그분의 전기문을 읽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저는 믿는데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자 또 34대 미국 대통령이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와 의로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평화와 의로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봤는데 평화예요. 뒷면을 봤더니 뭐라고요? 의로움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이 평화의 의미를 알고 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배워서. 아무튼 진정한 평화는 반드시 의로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의를 포기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누구와도 이러한 평화, 사실은 거짓 평화죠. 그러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나치가 유럽을 지배하도록 허락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없이 히틀러와 평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살되고 근본주의 이슬람이 중동을 지배하도록 허락을 한다면 지금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 무장단체 이란과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모두 거짓 평화이고 거짓 평화에 기초한 평화는 모두 거짓 평안입니다. 그것은 이 라이스의 시도인들이 추구했던 평안이라는 거예요. 단지파의 파멸적 공격이 갑작스럽게 닥쳐서야 그 평안이 거짓 평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후회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다 몰살됐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 있으세요?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양심은 다 있는 것입니다. 타락된 양심, 얼마나 타락되느냐 그 관건이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철저히 타락했지만,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남겨놓으셔서 죄가 가져온 결과를 맛보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이 양심은 우리에게 죄의식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가페적 사랑이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리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짓 평화, false peace만 존재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감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즉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같이 미워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내 감정은 전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내 의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실천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친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프라미스 해준 거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굉장히 여러분 복을 받는 그런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불가능해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평안 누리는 내 힘으로 가능하면은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고 왜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매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거짓이기 때문에 곧 깨져버리고 불안과 스트레스와 결국은 상처만 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때문이에요. 평화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갈등이나 어떤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의로움이 기초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은 이것이 안 되면은 나 자신과도 다른 사람과도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한 평안을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순종하십시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때문에 마귀가 내 양심에 심어 놓으려는 그 죄의식과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에 순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기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지대한 경험을 제 인생에서 2번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집니다. 내 감정은 아직도 전혀 그 사람이 싫고 불편한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을 내밀고 밥도 같이 먹고 그 사람과 같이 앉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서. 내 감정이 그 정도 돼서가 아니라 여전한데 그런 것으로 가득 찬데 성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세요. 아멘. 라이스에 살았던 시도니들 같은 그 행복의 환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라이스 시도님과 같은 유형의 교인이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시 시편 90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